한양으로 주의 전쟁터에서 꽃은 핀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실 수 있습니다.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내 영이 주를 어느 분이 사사기를 실패 기록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우리 1장에서 1절부터 3장 4절까지는 이스라엘 지파가 실패된 근본 원인을 기록하고 있는데 우리 실패는 근본 원인이 있다라는 거예요. 반드시 실패하는 사람은 그 뿌리를 찾아보면 실패하는 원인이 반드시 있다라고 우리 사사기에서 실패한 원인을 말씀하고 있고 근데 그 실패를 디딤돌 살지 못하고 거리걸 삼아서 계속 실패를 7번이나 악수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무엇인가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문제가 있다면 그 문제 속에서 무엇을 깨닫고 그보다 더 나은 미래를 향해야 되는데 문제 속에 계속 빠져들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인가 남을 미워하면 내가 자유함을 누릴 수 있는 것 같은데 내가 누가 상대가 있을 때 상대를 내가 내 속에서 지워버리면 내가 그 전쟁에서 이길 수 있는데 그 전쟁에서 계속해서 들어가서 내가 그 속에서 더 가슴 아파하고 더 나를 잃어버리는 그런 전쟁을 계속하고 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하면서 누군가 저와 여러분이 이겨야지 꼭 내가 승리할 것 같은데 져야지 승리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오늘 전쟁터에서 꽃은 핀다라는 것은 내가 꼭 이겨야만 꽃이 피는 것이 아니라 질 때도 꽃이 핀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꼭 사람이 유능한 사람을 가지고만 꽃을 피는 것이 아니라 무능한 사람을 통해서도 꽃을 피게 한다라는 거예요. 우리 사람으로 볼 때 물질적인 것, 재능이 있는 사람, 권능이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이 이 싸움에서 세상에서 성공할 것 같은데 하나님은 유다 지파를 통해서 이런 것을 다 넘어서 신앙으로 승리한다는 것, 영적으로 승리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오늘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은 우리가 살아가는 것은 전쟁이다라고 하는데 이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것은 물리적이나 나의 힘과 나의 재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힘으로 된다. 하나님의 능으로 된다라는 사실을 오늘 말씀 속에서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 유다 지파가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백성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예배 드리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 많은 것을 가진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을 일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전쟁터에 나갈 때, 뭘 험지를 나갈 때, 오늘 유다 지파에게 그 일을 맡기는 저와 여러분이 험난한 것, 세상에서 이길 수 없는 그런 문제에 저와 여러분을 보낼 때 하나님이 유다 지파를 통해서 일하셨던 그런 것을 생각하시면서 나갈 때 꼭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게 길이 아닌데 하나님이 가라고 하시면 아닌 길도 길이 될 줄 믿습니다. 열려지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 내 하나가 실패가 되면 제2세대, 3세대가 계속 괴로움을 받아. 내가 괴로우면 내가 주변에 있는 사람이 괴롭고 그 주변이 함께 모인 단체가 괴롭고 그런데 이런 것들이 계속 괴로워지고 있어. 오늘 저와 여러분의 한 사람의 실패가 가정의 실패, 또 내가 모인 그 사회의 실패가 되어지는지.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실패는 저와 여러분의 실패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의 실패에 저와 여러분이 간접적인 영향이 있다라는 사실을 믿고 어쨌든 저와 여러분이 승리해야 된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안에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옆구리에 오늘 가시가 있었다라고 이렇게 옆구리에 가시. 우리가 하나님의 방법대로 산다고 하면서 물질을 의지하고 내 권능을 의지하고 내 판단을 의지했던 이런 것들을 버리지 않는데 그것이 가시가 돼서 남을 판단하게 되고 그것이 짐이 돼서 치명적인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옆구리에 가시는 내가 아직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렸다고 하면서 온전히 드리지 못한 그것들이 가시가 돼서 저와 여러분에게 힘들게 만들고 어렵게 만들고 어떤 문제가 있을 때 자유롭지 못하는 것은 옆구리의 가시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온전히 하나님 앞에 드린 삶, 온전히 앞에 드린 것들 이런 것들은 절대로 후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아직 옆구리에 남아있는 것들이 내가 드렸다 하고 내가 했다라고 생각하는 그것들이 저와 여러분을 전쟁에서 실패하게 만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어떤 전쟁이든지 하나님이 다 이루었다라는 거예요. 온전히 하나님의 방법대로만 살면 다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길에서 실패는 실패가 아니라 바로 내 방법으로 싸우기 때문에 실패하는데 하나님의 방법으로 싸우면 다 승리하겠다라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실패가 있다면 이 싸움은 하나님의 싸움이 아니라 내 싸움을 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실패를 하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오늘 사사기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눈 뜨면서 전쟁을 하고 있는데 이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길은 오직 하나님의 방법으로 승리하는 것, 신앙적인 영적인 승리밖에 없다라는 사실. 물질이 있어야지만 저와 여러분의 꿈이 이루어지고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이 함께하면 꿈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이 전쟁을 오늘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누가 먼저 이 싸움에 올라가서 이제 여태까지는 네가 싸움하고 이래서 실패를 맛봤지만 영적인 싸움에 누가 올라서서 이 싸움에 아직도 남아있는 거 물질 의지하고 자기 의지하고 자기 경험을 의지하는 그 족속들과 누가 싸우겠느냐라고 이렇게 그때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 여기 앉아있는 사람 이 사람들 유다 지파라고 얘기할 수 있어. 오늘 이 예배 드리는 자들을 통해서 네가 먼저 싸우라는 거예요. 먼저 너 자신과의 싸움에서 네가 먼저 이겨야지만 네가 남을 위해서 싸움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내가 내 자신과의 싸움에서 진 사람이 다른 사람의 싸움에서 다른 사람의 싸움을 도와줄 수 없는 거예요. 내가 내 전쟁에서 이겼어야지만 다른 사람이. 우리 예수님도 내가 다 이겼다라고 하면서 예수님의 방법대로만 네가 하면 이기겠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준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어떤 나와의 싸움에서 이겨봐야지 다른 사람이 자기의 싸움에서 이기려고 하는 사람에게 도움을 줄 줄 믿습니다. 이 도움을 주는 것을 우리는 복음이라고 하고 이렇게 하고 또 그것을 내가 그것을 경험한 것을 간증이라고 얘기하는데 저와 여러분 삶에서 복음이 간증거리가 날마다 있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이 교회 안에는 이런 사람이 있어. 혈통적으로 장남인 유다 지파에서 어려서부터 자기가 여기서부터 부모로부터 잘 신앙적으로 잘 큰 그런 사람을 우리는
루멘 지파라고 이렇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고, 두 번째는 물리적으로 장남인 요셉 지파가 있어. 여기서 물질로 사업을 잘해서 교회를 섬기는 사람이 있어. 이 교회를 서갈 때 여기서 기도로 장남이 된 사람이 있고, 물리적으로 어떤 사람 사업을 잘해서 여기를 도우는 사람이 있고, 세 번째는 제사를 잘 드려. 예배를 잘 드리는, 그런데 이 셋 가운데 택하지 않으시고 오늘 이런 것들이 다 있다도 내가 이런 것을 가지고 영적인 사람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예배를 통해서, 이런 물리적인 걸 통해서 이런 것들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다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영적인 사람이야. 오늘 내가 하나님 앞에 무엇인가 드렸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사용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셔서 내가 이 일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영적인 사람인데, 이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재능은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려고 주신 물질이고 재능이다라고 생각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 영적인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유다 지파였다라는 거예요. 비록 연약하지만, 내가 부족하지만 그래도 내가 이렇게 살 수 있었던 건 하나님의 은혜다 라고 고백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쓰시는 거예요. 우리 좀 부족하더라도 내가 하나님 없으면 살 수 없구나,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하구나, 이렇게 외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들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49장 8절 12절에 보면 유다야 너는 내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바로 이 말씀에 하나님은 유다를, 저와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때 하나님 앞에 소원하는 것도 있고, 소원하는데 하나님이 축복을 해주시는 게 있어. 우리가 소원을 해. 하나님 내가 어떤 문제를, 하나님 내가 이 어떤 어둠에서 나를 해결해 주시면 나머지를 하나님 앞에 이렇게 드리겠다라고 이렇게 얘기할 때 하나님은 유다 지파를 하나님이 예전에 축복하셔서, 저와 여러분 우리가 여기에 나오기 전에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축복해 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예정론이야. 오늘 저와 여러분이 열심히 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너는 증명하여 택했나니, 그 사실 저와 여러분 지금 하는 거지. 저와 여러분이 알기 전에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저와 여러분을 축복해 주시는 하나님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꼭 여기 와서 이 사실을 지금 깨달은 거예요. 그 전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나와 동일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임만을 해주셨는데, 저와 여러분이 그것을 깨달은 사실이 은혜 받은 시간이다라는 거예요. 은혜 받았을 때, 이것을 깨달을 때가 우리는 은혜 받은 거예요. 하나님 오늘도 이 예배 속에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무능한 사람에게 인정받지 못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을 들어서 큰 전쟁을 하시는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다. 오늘 말씀하시는데,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많은 문제가 또 나에게 닥친 이것들이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런 문제는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이 문제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닥친 문제는 믿음의 싸움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영적인 싸움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람을 보고 환경을 보는 싸움이 아니라 하나님을 보고 싸움하는 싸움이 될 줄 믿습니다. 이 싸움은 하나님의 싸움이라는 거예요. 내 싸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싸움.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일할 수 있는 통로가 되기만 하면 그 싸움은 반드시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통로가 되지 못해. 내가 나의 통로가 되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싸움에서 자꾸만 지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제가 말씀드린 대로 사사기 전쟁 이야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대로 싸우지 못하고 자기 방법대로 실패하고, 또 하나님의 방법대로 싸우겠다라고 하면서 여전히 자기 방법대로 싸우다가 실패하고, 이런 것들을 반복적으로 하는 그런 실패의 기록일지라도 아주 따뜻한 즐거운 이야기 한 토막이 있다라는 거예요. 실패 속에서 우리의 인생은 토너멘트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실패하고 우리가 토너멘트라 그러면 저와 여러분 실수하지 않냐고 매일매일 저와 여러분 하나님 앞에 좋은 소식만 들려오고 좋은 모습만 보여야 되는데, 저와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우리의 믿음의 싸움은 리그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여러 가지 과정을 통해서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
저와 여러분이 만들어지는 것이 저와 여러분은 중요하다는 거예요. 어떤 문제가 있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믿음의 사람으로 저와 여러분이 변하고 있다면 그 사람은 승리하는 거예요. 오늘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전쟁터에서 웃음 피는 사람들은 바로 어떤 문제가 아니라 문제를 통해서 조금씩 더 멋있어지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문제 속에서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멋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이 얘기를 오늘 전쟁터에서 웃음 핀다. 저와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수 있도록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서 나타나는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 저와 여러분이 나타나는 것들이 줄어들고 하나님이 나타난다는 사실 꼭 기억하시고 왜 우리에게 고난이 필요한가? 응? 어떤 문제가 있어야 되는가? 문제를 뒤집어보면 거기에 하나님을 꼭 만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 문제를 거꾸로 보면 거기엔 내가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축복이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것은 전쟁터에서 웃음 핀다. 우리 여러 가지 문제를 만나거든. 그 속에서 꼭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꽃이 피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삶이 전쟁이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끊임없이 전쟁은 이 전쟁이 끝나면 또 다른 전쟁이 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오는 전쟁을 어떻게 승리할 것인가? 오직 믿음으로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영적으로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삭막한 전쟁의 이야기 속에서 힘들고 어려운 삶 속에서 그래도 우리는 하나님의 간증거리를 만드는 것이 아름다운 꽃이야. 우리 하나님의 간증거리를 만들어야 돼. 힘들고 어려운데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었다는 것이 꽃이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의 간증거리가 많이 있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내가 여기서 포기할 때, 여기서 주저앉을 때, 이럴 때 하나님께서 나를 승리케 하신 그 하나님을 우리는 오늘 본문 속에서 꽃이라고 이렇게 말씀하는데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동력자가 생겨서 내가 무슨 일을 할 때 그의 갈렙의 동력자는 그의 딸이야. 저와 여러분에게 생각 속에서 오늘 말씀을 듣다가 저와 여러분의 동력자는 저와 여러분의 성령이 동력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응? 저와 여러분 최고의 동력자는 사람도 아니고 저와 여러분에게 동력자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떠나면서 저와 여러분의 동력자를 보내주셨는데 그분이 성령님이라는 거예요. 이것보다 저와 여러분에게 최고의 동력자는 없어. 오늘 갈렙에게 그의 딸을 동력자로 보내준 것처럼 저와 여러분에게 성령을 동력자로 보내줄 줄 믿습니다. 응? 그분은 나를 위해서 힘쓰고 애쓰고 내가 어떤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지 못하려고 할 때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 수 있도록만 도와주시오. 탈선하지 않도록 도와주는 분이 성령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살려고 하면 힘이 되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내 방법대로 살게 하면 성령님은 일하지 않으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성령님이 일하는 통로가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하면 성령님은 무조건 도와주셔. 그러나 저와 여러분의 일을 하려고 하면 외면하시는 성령님. 우리가 내가 나쁜 길을 갈 때 그 나쁜 길을 도와주는 그 사람이 좋은 사람이가 나쁜 길을 가르쳐고 그 길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 좋은 친구가 성령님은 우리에게 좋은 친구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외면하고 내 방법대로 살아갈 때 내 방법을 살아가지 말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렇게 일돈시키는 그 성령님은 저와 여러분 매일매일 저와 여러분의 삶에 초대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오늘 갈렙의 다음 이야기는 14장에 나오는데 14장에는 어떻게 하냐면 갈렙이 이 산지를 내게 달라라고 얘기해. 내가 힘들고 어려운데 나에게 좋은 것을 달라고 하지 않고 내가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할 수 있고 정말 섬기를 내게 달라라고 이렇게 내가 하나님 앞에 고생했으니까 나한테 좋은 내 사업이 잘 되고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곳에 나를 보내달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가만히 있지 않아도 잘 되는 그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거기에 가야 되면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거. 거기 가면 정말 예수를 핍박하는 자, 복음을 방해하는 자,
여러 가지 먹고 사는 문제가 다 사람도 힘들고 환경도 힘들고 부른 산지를 내게 달라고 하는데 이렇게 내가 달라고 할 때 그때가 어느 때냐라고 하면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건강할 때도 아니고 내가 이 산지를 내게 달라고 이렇게 내가 험난한 길을 내가 그래도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만 하신다면 내가 그 길을 가겠다라고 얘기할 때 그 고백이 85세였다는 거예요. 내가 힘이 없어. 다른 사람이 보면 미쳤다고 할 그런 나이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된다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 지금 저와 여러분의 가지고 있는 나이나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재능이나 모든 것이 다 소멸되었다라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하면 하나님께서 힘을 주실 줄 믿습니다. 체험을 공급해 줄 줄 믿습니다. 그래서 갈렙이 달라고 한 땅은 누가 거저 달라고 해도 그냥 안 가지려고 한 땅이야. 여기서 말썽만 부리고 술만 먹고 이러는 사람을 그 사람을 나의 친구로 내가 그 사람을 변화시켜 볼 테니까 그 사람을 나에게 달라고 이렇게 할 사람이 아무도 없다라는 거야. 그 사람 있으면 나에게 그냥 내 삶이 고통스럽고 힘들어지고 어려운 거야. 밤새도록 나를 괴롭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술 먹고 방탕하고 뭔가 나에게 기쁨을 하나도 안 주는 그 영혼을 나에게 달라고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내 기분 맞춰주고 나를 즐겁게 해주고 이런 사람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최고 괴로움을 주는 사람일지라도 그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면 그 산지를 나에게 달라고 저와 여러분 이것을 영혼의 문제라고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어떤 땅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영혼권인데 영혼권 정말 사람 될 것 같지 않고 그 사람을 만나면 회피하고 싶은 그 사람을 나에게 달라고 이렇게 나는 무능하지만 그래도 나머지 인생 그렇게 한번 수임받겠다라고 이렇게 고백하면서 그런 사람을 향해 저와 여러분이 복음을 했을 때 그럴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 산지, 헤브론 산지. 정말 복음을 전해도 복음이 들어가지 않는 산지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외쳐도 너 예수 믿어봐. 이건 너나 잘 믿어. 이런 산지를 내게 달라고 이렇게 외쳤던 하나님 예수를 저렇게 하겠지만 나에게 한번 하나님이 능력을 주시면 내가 그 일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그런 신앙이 될 때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이 되어 줄지 믿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지역만 나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도 거칠었다라고 이렇게 그가 원했던 아낙네 사람들 이렇게 얘기하는데 아낙 사람은 상당히 거룩적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우리하고 게임이 되지 않는다라고 우린 메뚜기와 같다라고 이렇게 내가 그 사람을 변화시킬 수 없는 나는 초라한가. 내가 아무리 얘기해도 그 사람을 이길 수 없다라고 여겼던 그런 족속을 내가 가서 복음을 전하겠다라고 이렇게 외치고 있는 그런 갈렙의 신앙이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되어야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또 내가 가려고 하는 데는 그냥 어떠한 있는 게 아니라 막 잡다한 거. 신앙적으로 하면 4개의 신앙이 있는 거야. 이 신앙도 있고 저 신앙도 있고 막 4개가 복잡 다양해. 어디다 가면 뭐 한 신앙만 있고 불교가 무슨 있든지 뭐 이슬람교가 있든지 뭐 이런 게 아니라 다양한 종교들이 있어가지고 막 종교인들이 싸움을 하고 이런 복잡한 도시 이 도시에 가서 내가 복음을 이런 아주 서로가 싸움하는 거야. 막 신앙적으로 싸움을 부딪히는 그 싸움 있는 곳에 나를 보내달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라는 거야. 이런 같이 많은 어떤 신앙과 신앙에 막 이런 것을 힘전지도 있고 이런 복잡 다양한 곳에 내가 오로지 하나님만 잘 전하는 그런 곳에 나를 보내달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그래서 갈렙이 장애물은 우리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무엇인가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할 때 장애물이 있는데 갈렙의 최고 장애물은 나이였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내가 지금 무엇인가 하려고 하는데 남들은 은퇴하고 그만둬야 할 나이라고 이렇게 생각하면 오늘 갈렙에게 도전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나는 이제 이 나이에 다른 사람은 손주도 응? 이렇게 내가 손주 뒷바라지나 하고 내가 여기서 이런 고생이나 하고 이런 생각하지 마시고 이럴 때가 내가 더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될 때다 이렇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아니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갈렙은 아니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거기서 무엇인가 더 전진하는 신앙이 되시기 바랍니다. 내가 쉬고 싶을 때 나머지 시간이라도 하나님 앞에 더 드릴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영적인 사람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갈렙은 다른 자가보는 혈통을 중시하는 이스라엘 거기에 이방인이 없다라는 거예요. 이방인. 내가 아무리 무엇인가 복음을 전해도 혈통을 중시하는 그래서 내가 아무리 무슨 좋은 얘기라도 개가 웃는다라고 이렇게 할 정도의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이 있어. 오늘 내가 복음을 전하는데 네 인생이나 잘 살아라. 너나 잘 살아라. 너 같은 사람이 무슨 하나님을 전하느냐. 이런 위치에 있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응? 그런데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런 장애를 다 이겼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하면 이런 장애를 이기게 될 줄 믿습니다. 갈렙은 이 산지를 내게 달라라고 할 때 갈렙은 왜 그렇게 고백할 수 있었느냐? 갈렙이 이 산지를 내게 달라라고 할 때 다른 사람이 나를 다 인정하지 못하는데 그래도 내가 그런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것은 오늘 갈렙은 말씀의 사람이었었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말씀의 사람이 되면 말씀의 사람은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지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될 수 있다라는 생각을 했다는 것이 말씀의 사람. 오늘 여호수아 14장 9절 10절에 보면 12절에 보면 갈렙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 지금까지 약속의 땅을 대하여 하나님이 들려주신 말씀을 붙잡았다고 합니다.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것은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었기 때문에 살 수 있었다라고 이렇게 고백했던 갈렙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힘쓴 거 애쓴 것이 없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었기 때문에 내가 충성할 수 있고 내가 열심히 할 수 있고 내가 잘할 수 있었던 것은 말씀을 붙들고 살았기 때문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그리고 갈렙은 성실한 사람이었어. 말씀을 붙들고 사는 사람에게는 주어지는 선물이 성실한 거예요. 말씀을 붙들고 사는 사람에게 오는 거 말씀을 붙들고 사는 사람은 성실하지 말라 그래도 성실할 수밖에 없어. 성실은 자기 의가 드러나지 않는 게 성실이야. 우리 성실이라는 것은 저와 여러분이 교회 일을 하든지 어떤 일을 하든지 자기의 의가 드러나는 사람은 성실한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만 나타나는 사람이 성실한 사람이에요. 응? 오늘 저와 여러분 갈렙처럼 말씀을 온전히 쫓는 사람, 응? 그 사람에게 주시는 성실의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응? 말씀에 온전히 은혜 받은 사람은 성실할 수밖에 없어. 반쪽짜리 말씀을 붙들고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반쪽 걷기, 반쪽의 은혜만 있는 거야. 오늘 예배 드릴 때는 기뻐지고 세상에 나가면 세상 사람과 똑같아지는 사람이 아니라 온전한 사람은 여기에 있었던 마음이 세상에 어떤 거친 파다를 만나더라도 그 마음이 변치 않는 사람. 이런 사람은 성실한 사람이다. 그리고 하나님을 온전히 쫓은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 누군가 나의 잣대로 생각해서 버렸다, 담았다 이런 것이 아니라 항상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온전히 그 사람과 대화하던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응? 내가 어떤 나의 잣대에 대해서 어떤 환경에 따라서 내 마음에 따라 움직이는 사람이 아니라 말씀에 따라 움직였기 때문에 온전한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관계가 이랬다 저랬다 막 아침 저녁 조성으로 변해지는 이런 시간이 아니라 온전히 한번 저와 여러분이 드렸던 마음이 변하지 않는 것은 말씀을 붙들면 그렇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응? 이런 사람에게 하나님이 주신 딸이 바로 성령이라는 거예요. 오늘 성령님이 저와 여러분이 함께 하시면 저와 여러분 온전히 그래서 이 성령은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이 악사를 통해서 지혜를 주시는데 우리 성령을 통해서 지혜를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지혜 있는 사람을, 우리가 성령 받은 사람을 지혜 있는 사람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똑똑하고 아무리 그래도 성령 받지 못하면 지혜는 지식과 틀려. 저와 여러분 지식의 사람이 아니라 성령의 사람을 지혜 있는 사람이다 라고 이렇게 말해야지 영적인 사람들의 표현이에요. 우리가 성령 받지 못하면 지혜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게 지혜라는 거예요. 응?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게 지혜고 내가 사물을 아는 게 지식이라는데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지혜를 가지고 우리가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응? 그리고 인생 싸움에서 우리가 싸움에서 있는데 왜 나에게 이런 고통이 오냐고 이런 고백이 하는 것이 아니라 인생의 싸움에서 복이 오는 거야. 어떤 문제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깨달음을 있으면 복인데 어떤 이런 싸움에서 저와 여러분이 깨달음을 얻게 돼. 이것은 오늘 인생의 싸움에서 복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이걸 꽃이라고 얘기하는데 저와 여러분에게 지금까지 닥친 문제는 문제가 아니라 그 안에 꽃이 있는 거야.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문제가 있거든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시는구나. 은혜를 베풀고 있구나. 응? 나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시는구나. 나에게 지혜를 주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고 그 전쟁을 이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오늘 보면은 사사기 첫 전쟁 그리고 유다 지파의 전쟁 이야기가 한데 아름다운 이야기를 오늘 소개하고 있는데 오늘 보면 사막하고 잔익한 전쟁이 대부분의 남자 이야기인데 무엇보다 대부분 실패로 끝난 전쟁의 이야기 속에 거기에 여자라는 인물이 등장하는데 연약하고 보잘것없지만 우리가 보기에 성령이 우리 삶에서 무엇인가 해줄 게 없는 것 같지만 그 성령은 우리가 값도 없이 힘도 없이 그냥 우리가 하나님의 방법대로 쫓기만 하면 주시는 이 선물이 최고의 능력이라는 사실 저와 여러분 이것이 최고 저와 여러분이 세상을 살면서 필요한 것을 오늘 꼭 느끼시길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의 재물이 있고 건강이 있고 이런 것이 있어야 되겠지만 영적인 사람 믿음의 사람은 성령을 선물로 받아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는데 이 성령을 받으면 고목나무에도 꽃이 핀다라는 거예요. 오늘 성령 받으면 고목나무 같은 인생 쓸모없는 인생이란 말이에요. 쓸모없는 인생이 쓸모있는 인생이 되는 것을 우리 고목나무에도 꽃이 핀다라고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표현하고 있는데 아유 저거 그냥 와봤자 이 교회 아무도 쓸모없는 드러나야지만 우리 성령 받으면 꽃이 피게 될 줄 믿습니다. 저 사람이 우리 교회 일꾼이 돼. 그거야. 응? 오늘 그런 은혜가 넘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을 우리 믿음의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오늘 꽃이 피면 믿음의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응? 믿음의 눈으로 모든 문제를 바라보시고, 응?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 모든 것이 아름답게 보여. 내 눈으로 바라보면 불평과 원망으로 보이지만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것이 성령 받으면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닥친 문제를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영안이 열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모든 문제를 눈으로 믿음으로 바라본 유다 지파, 갈렙이 인내 그리고 악사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이런 사람이 되기를 정말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그와 같이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